자, 이번에는 첫 번째 챕터. 전체가 이게 아마 19 챕터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아직 요약 정리가 안 끝나서 계속 요약까지 할 텐데, 한 주에 두 챕터씩 해가지고 한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겠죠? 첫 번째 챕터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신학, 하나님에 대한 조직신학적 체계를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이야기로 이렇게 가면서 같이 쭉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거나 심지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이성만큼 지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관적인 비약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의지의 행동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 개인적인 헌신과 관련이 있지만 공적인 탐색이 가능한 진리로 주장되는 역사 속에 일어난 것에 대한 헌신과 관련이 있다. 이 말 이해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세요. 신앙,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보통 얘기할 때 하여튼 한국교회에서 오해되어 온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신앙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니까 믿는 거야. 뭔가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계속 그런 패턴으로 의식을 심어왔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도리어 말하기를 참된 믿음은 이성만큼 지적이다. 도리어 그 뒤에 단순한 의지의 행동도 아니다. 그냥 나 믿을 거야. 나 이제부터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문장에 이것은 분명 개인적인 헌신과 관련이 있지만 의지와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적 탐색이 가능한 진리로 주장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처음 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드라마를 보통은 아빠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조직신학부터 배우니까 이게 드라마에 대한 개념, 성경 신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다. 도대체 성경 구원에 대해서 뭘 얘기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지? 종말에 대해서 이거에 관심 있지? 그 이야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심 못 가졌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 이게 없으면 아빠가 예전에 설교할 때 기독교는 역사 위에 세워졌다 이런 거 강조했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강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담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아까 드라마 표현 나하고 상관없는 그 이야기를 왜 내가 계속 들어야 돼? 그냥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주라고 우린 이걸 원하는데 드라마를 계속 배워야 그 속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공적 탐색이 가능한 진리로 주장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만약 아브라함의 역사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것에 대한 헌신과 관련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두 학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피쿠로스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신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며 그저 자연과 운명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신이 있긴 있어도 신이 창조를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그 파들이에요. 그저 자연과 운명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실제는 물질적이며 사후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좀 영적인 거.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쪽으로 가겠죠.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초월성이라는 건 그냥 뛰어나 있는 거예요. 여기 내재한다는 말과 초월성이 이제 반대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은 창조를 했다 할지라도 그냥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면에서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고 현재의 삶의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 현세. 지금 행복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말하자면 쾌락주의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니까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로는 여기서 똑같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금욕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금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신론적, 무신론적, 플라톤주의적. 이신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어려운 단어들이 신학적인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신론이라는 건 이제 아까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신 그런 면에서 이신론. 무신론은 아예 신이 없다. 물질의 세계일 뿐이다. 신이라는 어떤 인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인격자 창조한 개념이 아니고 어떤 원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무신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플라톤주의적이라는 거, 근데 우리 철학자 플라톤 알잖아요? 플라톤주의라고 나올 때는 이제 신학, 우리가 계속 앞으로 배울 신학 안에서 플라톤주의적이라고 할 때는 생각할 거는 한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확 구분해낸 거. 이게 이제 플라톤적이다 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적이다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원론적이다. 이원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따로 있고 물질의 세계가 따로 있고. 플라톤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참된 본성은 저 영의 세계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육신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육신은 악한 거고 영은 좋은 거고 이렇게 이런 면에서 이원론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고 두 번째는 스토아주의자들. 반대인데요. 자연 자체가 신적이며 이 신은 로고스나 이성 운명과 동일시된다. 자연 자체가 신적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아까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분하려는 시도였다면 여기서는 이 물질 자체가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 산, 나무, 돌 이게 다 강, 불, 공기 이게 다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나오죠. 범신론적이고 만유재신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신은 로고스, 이성, 운명과 동일시되고 신의 내재성이 강조된다. 아까 거기 밑줄 쳐보세요. 초월성에 반대되는 게 내재성. 초월성은 아까 뛰어넘어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서 초월해 있는 거고 거기 아래 있죠. 내재성. 내재성은 뭐예요?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로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산 자체, 돌 자체,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 다. 그러니까 생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이 온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돌, 나무, 산, 이 자연 모든 것이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화돼서 겸손히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좀 불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신론이 깔려 있는 거죠. 거기서 아래 보면 이제 만유재신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재신, 존재한다. 만유 안에 신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라는 얘기죠. 나무도 신이고 뭘도 신이고 이렇게 보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는 명상을 통한 해탈을 중요시한다. 스피노자, 낭만주의, 미국의 초월주의, 뉴에이지 운동 많이 들어봤어요? 뉴에이지 운동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 뭐 이런 핵심적인 생각들 있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단인데 하여튼 네. 모든 질병은 환상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 독일 관념론, 헤겔, 동양의 종교들과 철학들. 동양의 종교 이제 불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러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크게 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초월성을 강조하느냐, 내재성을 강조. 양극단인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두 가지를 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A 아니면 B. 극단으로 간다면, 나눌 수 있다면, 기독교는 이걸 종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가 얘기하죠. 창조자이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와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 뛰어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종합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의 생각보다 더 초월해 계시며, 초월해 계시다는 말은 불가해성.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범신론자들의 생각보다 더 내재적이다.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세상과 독립되어 계시지만 자유롭게 원하시는 바에 따라 세상 안에서 행하시며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다.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거기도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재하는 방식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우리보다 완전 뛰어나시다는 면에서 불가해 뭐야 에스더?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성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재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런 면에서 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이게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그리고 마이클 호튼이 강조하는 그 한국어로 번역된 그 두꺼운 조직신학 책이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본 조직신학 뭐 이럴 거야. 언약의 관점으로 본 조직신학 이렇게. 그래서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언약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기도 해요. 졸립니까? 눈 감는 거 다 봤는데요. 자,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 자, 그 다음 아래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엄한 시작.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과 절대적 불가해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장엄함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계속 우리는 그의 본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을 안다.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영광을 가리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여기서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 볼 때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거에 대한, 우리가 이걸 묵상할 때 우리가 송영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을 알게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빨간 인용에 보면요, 본질을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논해요. 논한다고. 하나님을 논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또 신학자들은 철저하게 이거를 강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본성상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한하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무한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역에 따라 하나님 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경에 나타난 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봄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거룩함이 가장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가장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역사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전혀 감도 못 잡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왜 들어오셨냐?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A번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김선현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 수 없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은혜 그리고 구주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다. 네, 거기까지.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고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했는지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가. 그래서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에스더가 그 다음 읽어줄래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하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원형적인 반면에 우리의 지식은 모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의 양극단을 피한다. 네.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원형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모형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똑같이 뭔가를 알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든 인간들이 논하고 평생에 고민하는 거지만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많은 연구가 있었고 역사가들이 많은 싱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논하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그것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근데 우리는 그 원형적인 사랑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온 한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어요? 아버지와 같은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이게 지금 다 유비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심판자 하나님. 이건 다 유비예요. 유비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비유를 들어야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아까 원형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고 경험하고 알고 배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내지 이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없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우리가 이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언어가 되는 거니까 그 개념을 벗어났을 땐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유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비유를 하는 거죠. 이런 견해는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를 양극단을 피한다고 했는데 항상 기독교는 양극단을 피하는 거 아까 또 잠깐 설명한 것처럼 합리주의는 뭐냐면 인간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개념. 그래서 겁 없이 마치 우리가 다 도덕을 논할 수 있고 다 법을 논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는 게 합리주의라면 이성을 너무 믿는 거죠. 그걸 피할 수 있고 비합리주의는 반대로 인간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도 알 수 없다. 불가해성, 그냥 진리 자체는 우리가 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다. 상대주의적이다. 다 자기 진리가 각자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극단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빨간색 인용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명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낯선 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기서 표현한 대로 낯선 자를 만나는 것이다. stranger. 우리한테는 너무 낯설어.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을 그동안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거든. 우리는 사람을 만나봤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건 분명히 낯선 자인가 이해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경험, 내가 뭐 70이든 80살이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비유했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는 내가 경험한 거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경험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 관계를 통해서든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만지고 느끼는 걸 통해서든 이건 다 내가 경험으로 내 패턴으로 만들어진 거 그 안에서 이해를 하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 그동안의 인생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이 비슷한 사람 만나. 꼭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더라고. 이 보니까 딱 표정이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 그리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뭐예요? 자기 아버지 떠올리거든. 아버지 권위적이야. 그래서 싫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판자 그러면 심판자 다 불법을 행하더라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자기 경험한 대로 하나님 비춰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낯선 자를 만나는 것이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과도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 존재론적으로 낯선 자이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구속적인 의미에서도 낯선 자이시다. 윤리적인,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건데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경험해온 사랑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나에게 줄 때 내가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야. 구속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를 구원해줘야 정상이지. 내가 경험한 게 그거거든. 내가 학교에서 잘못하면 선생님이 나를 혼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혼내겠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를 칭찬해주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날 구원해주겠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패턴이야. 구속적 의미에서. 근데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널 구원한다. 그럼 이게 말이 돼? 너무 여기서 표현한 것이 낯선. 그 낯설음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때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아주 마이크로튼의 큰 강조일 수 있어요. 그 아래 복음은 우리의 자율성, 우리 자신을 위해 선악을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함축하기에 우리에게 낯설다. 복음이 낯설어요. 왜 복음이 낯서냐면 우리의 자율성을 함축하기에, 이게 아니죠. 자율성을 함축하기에가 아니라 잘못 표현한 건데요. 복음은 우리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을 함축하기에 우리에게 낯설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낯설다는 말이 아니라 자율성,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과 악을 결정한 권리, 이게 우리의 자율성인데 나 이게 좋다고 생각해. 이게 나쁜 생각해. 이게 우리의 자율성인데 이거를 포기하는 걸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낯선 거예요. 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낯선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길게 느껴지네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더 빨리 나갈까요? 진도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시간 많습니까? 에스더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집중을 잠깐씩 흐트러져요. 네. 오늘 첫 시간이라
서론까지 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계시가 뭐죠, 에스더? 계시, 보여준다, 나타낸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게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시기와 장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해돼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간다,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 이런 분이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하나님의 시기, 장소,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A,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있고 특별히 계시하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을 말한다면, 특별 계시는 흔히 말하는 성경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요. 일반 계시를 먼저 에스더가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성자와 재판장으로서 안다. 창조는 우리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실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이롭게 하시는 의의 선물은 오직 복음 안에서 알려진다. 네. 시작할 때 보면 창조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주권적인 조성자와 재판장으로서 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는 우리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양심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죄인을 의롭게 하는 구원에 대한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알려진다는 거죠.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한번 읽어주세요. 곧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얻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일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애국을 바로잡는다. 특별 계시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 네,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곧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 계시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설명하면 꼭 성경이 특별 계시 이렇게 동일시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 특별히 나타나시는 것, 모든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는 게 오직 성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구약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특별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통해서,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게 다 특별 계시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표현하는데 성경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계시와 지식이 특별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을 보면서 깨달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많죠. 유대인이었는데 이슬람 사람이었는데 환상을 보고 나가 예수다 해가지고, 이건 특별 계시네요. 특별한 사건일 수는 있지만 특별한 계시라고 하진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돼서 크리스찬에게 가고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성경 안에서 깨닫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뭐 환상이나 특별한 기적 체험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게 오늘날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한가요? 자, 하나님은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B, 이성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계몽주의, 그 시대를 잘 보세요. 1650년에서 1800년대를 가리키는 것. 계몽주의 이래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뭐냐면은 지금 시기를 보죠. 1650년이면 중세 시대 종교 개혁이 끝날 무렵인 거잖아요. 맞나요? 1600
1617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어요? 1617년?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은 그 전에는 중세시대에 말하자면 종교적 권위, 신적 권위 아래 철저하게 사람은 굴복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다면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는 개신교 안에서 종교개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개혁주의자들 말고 이제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이성이 필요하다. 우린 더 이상 종교의 노예가 아니다. 우린 더 이상 교황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이란 이름 아래 두려워 떨 존재들이 아니다 하면서 이성이 계속 개발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했고 계속 그때 과학이 발달하고 그 이해를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이성을 신뢰한다. 칸트는 보편적 이성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자연적 이성이 충분하게 특별 계시가 필요 없다고 믿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들은 역사적 지식은 합리적 확실성을 생산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역사와 합리적 이성과는 띄워진다고 생각하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특별 계시는 보편적인 동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말씀 이거 하니까 이제 시대에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라는 사람들은 그 성경이 말하고 신이 말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건 너무 그냥 옛날 얘기고 말 그대로 치부해버린 역사,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 이건 옛날 얘기 치부해버린 이성적이고 합리적, 논리적인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보니 보편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거에 절대적 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헤겔은 철학자 범신론적 패러다임을 갖고 우리가 직접적인 직관으로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아까 말한 거 원형적인 직관을 통해서 절대적 지식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해결은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성적 논리 전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참된 지식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철학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떤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할 때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했고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위치였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인간을 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근데 철학은 그렇게 가지 않는 거야. 해결은 그렇게 가지. 관념으로 시작해버리는 거야.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이게 나오냐고요. 답이 나오냐고요. 답이 나오지 않죠. 슐라이어마허는 낭만주의적 감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슐라이어마허는 특별히 낭만주의적, 감성적, 감각적인 걸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그냥 느끼는 거,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느끼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날의 영성은 어떤 특별한 예배의 대상이나 교리, 제자도도 없는 일반적인 어떤 것이다. 영성이라고 오늘날 표현할 때 spirituality. 꼭 이건 기독교에서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 그리고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도 젊은 세대도 이 영성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영성이란 개념이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그 영성 개념과 그냥 자연스럽게 뒤섞여 버려서 영성하면 이걸 오늘날 시대가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영성 개념과 그냥 뒤섞여 가지고 기독교 영성도 그렇다고 보면서 기독교를 왜곡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영성은 어떤 특별한 예배의 대상이나 교리, 제자도도 없는 일반적인 어떤 것이다. 교리도 없고 예배의 대상도 없고 제자도 내가 어떻게 그 대상,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섬기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게 없어. 그냥 느끼는 거야. 그냥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에서 슐라이마가 얘기한 것처럼 영성하면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꼭 그 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진짜 예배 대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아까 설교 분위기 얘기한 거죠. 설교는 듣는데 그 설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도 나오지 않아. 설교를 다 듣고 나도. 그리고 교리도 없어. 그냥 이야기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교리가 없어. 제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 그냥 날 건들지 마. 내가 사는 패턴으로 날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한 주간은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감동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시대 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현대성은 특별하다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냥 특별 계시 뭐 이런 거. 오직 성경의 진리가 있다. 이런 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보편적인 이성과 도덕성이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반면 특별 계시에 대한 주장은 신조와 의식과 죽은 제도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특별 계시를 싫어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특별 계시는 성경은 결국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교리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죽어 있는 거다. 죽은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반 계시 이상이다. 일반 계시, 보편적 이성, 도덕 그 이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외적인 계시이다. 특별 계시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펼치고 계시는 웅장한 드라마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아래 빨간 인형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역사를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역사를 내부에서 외부에 이르기까지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지식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인데 오직 역사의 영역 안에 있는 계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A에 보면 사셨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 B에 보면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 지금 오늘 첫 챕터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그리고 낯선 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했다 하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얘기했고 오늘날 시대 자체가 이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느끼고 감각하고 아니 이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 계시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게 됐다. 그냥 흔히 영성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성으로는 부활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왜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일반적인 상식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거,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성적 사고를 깨고 예.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이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는. 근데 그거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다가온다는 차원,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는 차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의 탄생도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고 부활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아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 계시의 심장은 복음,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가 새 창조의 시작으로 자신의 육체로 부활하셔서 왕 중의 왕이 되셨다는 메시지다. 복음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조는 영원한 진리나 원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잘 이해하고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가 새 창조의 시작으로 자신의 육체로 부활하셔서 왕 중의 왕이 되셨다는 메시지다. 복음은 메시지다. 복음은 선포된 메시지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다. 이 메시지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형식상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도리어 선포된 일어난 일에 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기독교의 신조는 영원한 진리, 원리가 아니라, 이거 아니라고 강조하는 게 되게 큰 강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자꾸. 근데 그 반대는 뭐냐?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어떤 것인가.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거죠. A. 사셨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권위 있는 비기독교인 학자들조차도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며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주후 52년 사마리아 역사가 탈로스나 1세기 후반의 위대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지금 비기독교인 학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지 않는. 옛날에는 뭐 예수가 진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논했는데, 지금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이미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와 그 죽음 자체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달아났고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 지냈다는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남기고 싶지 않은 기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서의 언급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이제 먼저 마이클 호튼이 이 예수님의 사셨음과 이 땅에 사셨음과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요약하면서 짧게 했지만 이 책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역사적 근거들이 계속 되면서 학자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제 그 뒤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큰 강조는 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건데,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진짜 사셨는가? 진짜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게 그 당시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진짜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스토리 배경상 진짜 그럴 수 있는가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한 거예요. 진짜 만약 이 복음서, 마태마가면 누가 요한 복음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건 확실할 거고,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진짜 죽었고 부활을 안 했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어쨌든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뭔가 단체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복음서를 썼다면, 진짜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학자들은 그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절대 아무리 사람이 만들었다면 절대 이렇게 만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부활을 본 증인들도 여자들이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여자는 법적인 증인, 목격자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부활했는데 부활했다고 만들어내자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스토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신자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예, 오케이. 네, 그 B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 인정되었던 바였다. 빈 무덤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실제 도둑설을 주장했다. 주 41년경 유대의 무덤을 훼손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가이사의 칙령을 비롯하여 당시 유대와 로마의 지도자들이 부활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찾으려고 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빈 무덤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복음의 이야기를 쉽게 끝내려고 했다며 권세자들은 시체만 찾으면 되었다. 근데 시체를 못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랬대 이게 엄청난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엄청난 이슈고 이게 기독교가 커질 때까지 엄청난 이슈였으면 아니라는 거 그 당시에 증명을 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시체를 찾았다든가 그럼 더 이상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고 뭐 시체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숨겼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사실은 이거였대 하고 그게 증명되면은 분명한데 예를 들면 뭐 슈바이처 박사가 어떻게 죽었대? 우리야 모르지만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안 나오겠어 어떻게 죽었는지가. 근데 슈바이처가 죽은 설명이 한 6, 7가지가 돼. 어떻게 죽었는지.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슈바이처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왜 증명이 안 돼?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대안을 찾아. 이렇게 훔쳐갔대, 어떻게 했대, 기절했대, 뭐 누가 했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도 정리가 안 되고 답이 없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이유만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반박해내고 덮어내는 힘이 없었던 그 당시에도. 그런 면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죠. 에스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백신명령 소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이 일요일에 마치신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에게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믿는 산상을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고 기록을 남겼다. 저명한 학자인 핀하스 라피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지만 자신의 책 예수의 부활, 유대적 전망에서 주의 깊게 평가한 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우리 학자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믿는데 부활했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학자적 관점에서 이걸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러나 믿음은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단순히 아는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가 철저하게 학자적 연구를 했지만 그거는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게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학자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내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영원한 도시를 향해 순례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제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자. 이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송영이죠, 송영.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말로 논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 이렇게 되신 거야. 이렇게 말로 논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이 그 순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 순례의 길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멘. 에스더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너무 길었습니까, 오늘은? 네. 오늘 첫날 너무 빡시게 해버렸어요. 빡시지는 않았어요. 빡시지 않았어요.